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2장 32절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2장.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높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허물을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부활의 중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부활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의 진리를 아무리 인간적인 논리나 또 이성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또 증거물을 가지고 입증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돼야 부모를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은 부모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 교육들이 잘못돼서 이해해야 믿으려고 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이치가 다 모든 걸 다 알고 깨달아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며 일단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신뢰를 주고 따라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설득을 아무리 해도 내가 볼 때는 이 비행기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믿고 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멋있게 새로 난 신품이라도 고장이 날 수 있고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나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다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도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설명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창조 과학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많은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설득되고 납득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진화론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하고 가설에 준해서 만들어진 과학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그것을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반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허무맹랑한데도 불구하고 가설에 입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믿는 것입니까? 진화론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들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심판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완벽한 논리적 입증이나 완전한 사실적 증명으로 분명하게 제시했다 할지라도 설사 그들의 코가 납작해질 정도로 아무 말 못할 지경까지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보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중에 죽고 난 이후의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죽음이 당장 자기에게 찾아올 줄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재의 삶 때문에 영혼을 놓친다는 것은 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간섭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모님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10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바운다리, 테두리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세상에 두게 되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결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시대도 다 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못 해보니까 하나님이 방해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개입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까지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죄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더 죄책감만 주고 더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속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민감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 양심과 성령의 찔림과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음성을 그들은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의 시신을 그분의 추종자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오전에 살펴보면 과연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몇 사람이 함께 밀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돌문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3년 반을 있었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해 준다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기억하는 자들은 오히려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빌라도와 수 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말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신자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신자는 안 믿고 불신자들이 믿은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거나 불신자와는 정말 불신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의 영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목격했던 그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벗어놓았던 옷가지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가 또한 그것을 사실 입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서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것을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언까지 했었습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위에 앞에서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관한 소식으로 정의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처음에 부활의 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제대로 믿었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 성경의 대언에 따라 주어진, 예언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것이란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이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수많은 기록자들을 통해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기록자들을 통해서 증언을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성경의 대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의 대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루마기 책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련된 대언들 중에서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대한 대언도 앞으로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대언도 예언도 반드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 한번 보시면 개역 성경은 아주 형편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여러분 나오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에 이제 이어서 후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가 적은 전편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거고 후편이 사도들의 행적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서 이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심을, 어떤 말씀?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절대 infallible, 이것은 뭐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혀 오류가 없다는. 근데 개역 성경은요 그냥 많은 증거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증거하고 절대 확실한 증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로 절대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오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분명한 거짓도 없고 오류가 하나도 없고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는 믿으려고 할 것 같아요. 오늘 또한 이 절대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증언하고 또 대언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아까 읽었던 15장을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지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의 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는 먼저 아까 이 복음 안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 복음 안에는 바로 이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면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그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은 바로 아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4절부터 보십시오. 5절부터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500명이나 더 보았어요. 사실 베드로보다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어요. 여기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 신앙적인 뛰어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교회도 요즘 오늘날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남성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까 찬양대 이렇게 특별히 찬송하는데 우리 장년 형제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요. 이 교회는 형제들이 더 많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네, 건강한 교회예요. 요즘 남자들 지지지도 말 안 듣습니다. 50대가 넘어가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처음에 목격한 것은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였고 12제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이 그것을 목격했으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 이 야고보는 뭐냐면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른 형제였죠. 예수님의 형제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살아계실 동안은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그래서 유다도 있는데 바로 야고보스와 유다가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다른 동생들이 그것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신들을 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알았다가 하나님임을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됐고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마지막에는 자기에게도 나타나요.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자 그때 그가 어떻겠습니까? 주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이 헤아려 보지 않으셨죠? 무려 10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보이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그 무덤에서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보이셨고, 또 나중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친히 빵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조반으로 잡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 다 이제 이처럼 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그 일에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뭘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어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믿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이 정인의 무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정인의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뭐가 있냐면 마르티스에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마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트가 뭡니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순교자가 뭐죠? 예? 순교자가 뭐냐고요? 순교하는 정인이 뭐냐고요? 그 증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정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법정에서는 정인들 보십시오.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거나 어려워지면 거짓 정인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 정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자기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거짓 정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순교자와 같이 정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정인이 되겠다 했는데 베드로가 회심하여 변하고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베드로가 말할 때는 목숨까지 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밤에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곁에는 그 가르치던 제자들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인이다. 다시 말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네요. 주님을 부인하던 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는 분명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꾸 복음을 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요. 요즘 2개가 없어졌어요. 회개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죽었지만 다시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죽음에 처하기도 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었을 뿐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들은 예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치명적인 암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 암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치료법을 발견해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치료법의 비책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믿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으니까 암이 완전히 다 나았어요. 자, 암이 나았는데 자기는 값없이 어떤 사람들의 이런 치료책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암이 나는데, 자, 내가 암이 났다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 예,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죠. 당연하죠. 이야, 내 암이 났다. 너도 낫는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했더니 나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 비책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야, 나았더라, 나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암, 우리를 영원히 멸망에 이끌어가는 그 암, 영적인 암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셨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비책을 가르치는 게 영적인 암. 그래서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또한 구원을 주시는 그 방책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내가 그 일의 정인인데. 말을 안 하면 건질건질하고 아마 몸살이 나서 못 견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채 하고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도 저희 모친이 계신데 모친한테 여러 번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어머니가 이 세상이 지옥인데 뭐 다른 지옥이었겠나.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지옥 같은데 뭐 그 지옥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제 지금은 어머니께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의미를 이제 아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하루 왼종일 울었어요. 수십 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저희 거의 7년 만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저를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김용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어머니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비책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분명히 고쳤으니까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만 내가 가서 말씀을 그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말할 때 복음이라고 우리가 참 번역이 그건 잘 된 것 같아요.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예, 복될 복자 또는 기쁠 복자, 그렇죠?
소리 음자. 기쁜 소식이라는 glad tiding, 또는 good news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가스펠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원래 영어로 보면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G-O-S. 우리가 요즘 가스펠 많이 하는데 G-O-S-P-E-L이라고 돼요. P-E-L. 원래 이 단어가 어떻게 유래된지 아십니까? 원래는 God, 하나님이 spell, 단어들을 다 나열했다는 거예요. God, spell. 그 하나님께서 뭘 나열하신다는 거죠? 바로 구원을 나열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열하신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 가스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게 다 있어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스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고 또 이 안에는 바로 이 부활을 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3장을 보시면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새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어요. 10개의 문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이 양의 문입니다.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목사님 주시면 그 10개의 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거. 그 첫 번째 문이 양의 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양은 뭡니까? 주님의 대속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문이 뭔지 아십니까? 어문입니다. 물고기 문이에요. 물고기 어문이 뭔지 아세요? 구령을 이야기합니다. 구령. 수학을 이야기하는 구령. 구원을 받아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양의 문이 지어지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그 놀라운 그 대속과 구속의 그 체험을, 그 놀라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론 그들은 부활을 목격은 안 했지만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안드레에 의해서 소개를 받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소개했죠? 메시아를 만났다. 심지어는 나다나엘도 빌립에 의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자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야 너가 말한 것으로 아니라가 내가 직접 본 것으로 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제자가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인도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빌립이 한 일이 뭐죠?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나다나엘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를 알게 되면 그 진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진리라지만 비진리와 오류들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진리를 찾아보기가 없어요. 오늘날은 상대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있어요. 절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주를 가다가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가서 재산을 다 팔고 그 땅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절대 진리,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다른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숨을 걸고라도 이 부활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죄 용서와 부활과 소망과 영생이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조건 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다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180도 변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나중에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사도행전 우리가 12장에 나오듯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헤롯에서.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해서 목숨까지 내놓게 만들었어요? 바로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부활을 전해 듣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는 직접 받지는 않지만 아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아요. 이제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계신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제자들은 결코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모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을 또한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들이 만났던 그것이 절대적이며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것을 경험이나 그냥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과 삶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된 삶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증언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으며 심지어는 그 당시는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도지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하면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야, 너 뭐 때문에 변했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완전히 달라졌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욕하던 내가 욕도 안 하고 완전히 애가 달라졌네? 정신이 똑바로 바뀐 애 같아. 옛날에 미치광이 같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그게 얼마나 살아있는 감정입니까? 내가 정말로 변화된 이 삶을 보여주는 것만큼 더 좋은 부활의 증언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구원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친지들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왜? 그들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근데 한 번 달라지는데 에이, 이거 한 번 하다 말겠지. 이번 뿐이겠지. 그런데 그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좀 이상하다? 뭔가 다른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물으면 내 안에 내가 모셔드린, 내가 목격했던, 믿음으로 목격했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바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16절 초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로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뭘요?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냐. 자, 처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다고 되어 있죠? 거룩히 구별하여 모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힘이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오순절날 복음을 전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권능을 어디서 받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 베드로는 바로 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놀랍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십시오. 2장 22절부터 보면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그의 내용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잠깐 봅시다. 오전에는 밥 먹는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부담이 됐는데 오후에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하시죠. 목사님 괜찮죠? 목사님 별로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면 자, 이렇게 일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자, 이게 뭡니까? 대언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의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시편 16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바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더 달라집니다. 4장 10절에 보십시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12절 중요합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 위에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라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오니까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다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했죠.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뭘 보고 들은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목격한 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무섭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부활을 그는 목격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심지어는 앞에 보면 여러분 구타와 위협과 투옥,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조차도 그와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대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진짜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5장 41절 보십시오. 5장 4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며.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훗날 이런 참혹한 죽음까지 감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우주에서 일어난 단 한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정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넘어가죠.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드러내려 한 사람들이 많았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목격자 되었다 그랬어요. 아이 위트니스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격자 이 말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그분의 위엄이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까 부활은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위엄을 목격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변화됐습니까? 아까 요한도 변화되고 제자들이 다 변화됐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그들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 팍스의 순교자 노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당했습니다. 마태도 참수당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지고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마띠아는 돌로 맞고 참수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마가는 죽기까지 끌려당했습니다. 끌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참수당했습니다. 유다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맞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고 있는 기름통 안에 던져졌고 던졌는데도 기름 펄펄 끓는 기름 내였는데도 안 죽어서 어떻게 했냐? 그냥
도저히 안 돼서 아무도 없는 밤모섬으로 유배시켜버렸어요. 죽일래도 안 죽으니까. 왜? 주님이 넌 안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가 기록하게 된 겁니다. 아멘. 주님의 대언이 성취된 거예요.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 사이로 걸어가고 불가마 안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비참하게 도마도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12사도들이 전 세계를 다 갔었습니다. 도마가 인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오신 거 아시죠? 동방의 끝이라는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 경북지방에 그 도마가 왔다 온 흔적이 있어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자료들이 워낙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이 12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 머나먼 그 길까지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결국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 때문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고 신성 모독을 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원천박멸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열망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자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생각해서 가시채를 내가 계속 차고 있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발만 아픈 거예요. 바로 그 고생을 사울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무찌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가 어떻게 짓누를 수 있습니까? 그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돼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라고 했어요. 그 뒤에 주여는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누군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데려다가 잘 간호를 받게 만들고 눈을 다시 뜨게 되고 비늘이 벗겨서 눈이 뜨게 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복음 선포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랬죠. 처음에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물고기 문으로 간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령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요,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데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구원받아가지고요,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기차를 타면 기도를 해서, 옛날에는 새마을로 제가 무궁화 타고 다녔어요. 그때 5시간 반, 6시간, 40분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새마을은 비싸서 타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타고 가면서 사람이 4번, 3번, 4번 바뀌어요. 그동안에 뭐 했냐면, 그때는 좀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요즘 말 못하게 하더라고요. 조용하라고 무조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했어요. 심지어는 제 옆에 수녀가 앉았는데 수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김효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대전 심신에 있는 건영봉 교수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느 학교 학생이요 하고 묻더라고요. 내가 신학생을 데리고 가는데 이 신학생들은 복음도 안 전하는데 그 학교 다니는 그 대학생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대단하다고. 그때 건영봉 교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 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영봉 교수님을. 그래서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타고, 또 군대 갔어도 군대에서 동해 안에서 또 서울로 왔다가 부산 내려갈 때도 차를 타고 하면서도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입에 막 말을 안 하면 입에 막 식충이 들끓을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지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했는데 가족들은 다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더 알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활 안에서 그는 부활 안에서 발견되고자 힘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67년에 로마 대하제 사건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고 그것의 주동자로 몰리면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이 고백을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세 가지 고백인데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영어에서는 three I ams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처음에 I am이라고 시작해요. 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빚진 자다. I am debtor. 나는 빚진 자다. 뭐에 빚진다는 거예요? 복음에 빚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에 빚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죠. 그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라 I am not ashamed to preach the gospel.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I am ready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 세 번째 16절에 뭐라 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Not ashamed.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된 마음 자세예요. 첫째, 그는 빚진 자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즘은요, 지하철 제가 서울에서 또 타고 가게 되면 이전에는 많은데 찾아보기 힘 전부 핸드폰 보면서 게임하거나 신문 읽거나 영화 보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찾기가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다가 누가 성경을 혹시 읽는 사람이면 야, 진짜 크리스찬이다. 대단하다. 기독교 서적을 읽는 사람도 그거 보기 요즘 힘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멍청해진 것 같아요. 엉뚱한 것에 다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 모른다고 게임 막 하고 그러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와서 뭐 해요? 그럼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짓을 왜 해요? 차라리 성경 읽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도전이라도 되죠. 제가 말하는 말은 요즘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유익,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부활의 정리라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실정함으로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실정함으로, 실정이 뭐냐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증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며 뜻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애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거룩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주님께서 너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 도전이 돼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 특히 무엇보다도 부활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